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10점 만점에 6.1점이라고 해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최상위권이고 사회 안전에 관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 교육을 받는 비율도 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도 모든 지표가 상위권이에요. 가구 소득도 OECD 평균 이상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객관적 지표와 상관없이 한국인들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불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 불만족을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이는 한국인만 느끼는 부족함일까요? 아닙니다. 부족함, 불만족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시를 지은 이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인데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애송하는 시예요. 시편의 백미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저자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정말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수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시잖아요. 또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실망하고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무엇에 대한 부족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쉼의 부족입니다. 쉼의 부족. 우리는 학창시절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놀고 싶고 자고 싶은 것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요. 대학에만 가면 좋겠다라고 여기며 내가 대학에만 가면 이제 자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하죠. 대학 입학하고 몇 개월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신나게 놀고 미팅도 하고 캠퍼스 생활을 즐깁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현실을 깨닫게 되죠. 무엇입니까? 이제 취업을 생각해야 돼요. 대학에 들어가면 또 취업 준비로 치열한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때 대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랬고요. 취업만 하면 내 인생은 장밋빛이다. 내가 직장에만 합격하면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취업에 성공하면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바로 학교 다닐 때가 좋았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회라는 전쟁터에 딱 들어가 보면 뭐 전쟁터에 지금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어떠세요?
녹록지가 않죠. 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 전쟁 같은 사회 속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시작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내 집도 마련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면 정말 이제 내 인생에 좀 편안함이 오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결혼 준비하고 이제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또 끝나나요? 이제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작이 돼요.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이 가정을 지켜나가고 꾸려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 자녀를 양육해서 다 키워내면 편안할까요? 또 시작이죠. 황혼 육아가 기다리고 있고 자녀 결혼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 쉼이라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쉼이라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전 일생을 통틀어 봐도 그저 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늘 부족함, 쉼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언제 쉬어보셨어요? 빨간 날에 쉬는 거 말고 진정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안에서 쉼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나 쉼없이 달려옵니다. 그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세요. 그건 어떤 쉼이냐면 딱 찾아와서 애야, 너 많이 달려왔구나. 너 정말 쉼없이 살아왔구나. 이제 좀 쉴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냐? 우리 인생을 정지시키시고 쉬게 하세요. 강제로라도 너 쉼을 가져. 너 쉬어. 그리고 나랑 시간 좀 갖자.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쉬어줄래? 쉬면 어떻겠니라는 청유형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눕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양들을요, 쉬게 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 이대로 가다가는 쓰러져. 너 이대로 가다가는 네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네 안전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푸른 초장에 누워 쉬란 말이야. 그리고 쉬게 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자가 의도적으로 내 삶을 정지시키고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내가 막 바쁘게 쉼없이 살다 보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이 정지된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가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목자가 찾아오신 거예요. 너 쉬라고. 내 안에서 쉼을 가지라고.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 쉼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방전되고 고갈됩니다. 오늘 본문 23편의 시를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이 시가 쓰여진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이 나라가 완전 부강해진 상황, 그 최전성기 때 다윗이 썼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 시를 썼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더 맞은 것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쪽이든 간에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돼야 되는데 어땠어요? 늘 쫓기는 삶, 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편히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삶이 계속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그 이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왕이 되기 전까지의 다윗의 삶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는 모든 인생이 정말 멈춰버린 정지될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목자께서 나를 멈추시고 정지시키시고 목자가 주시는 쉼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은 내가 쉴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목자께서 나를 그렇게 해 주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충족되고 완전해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옆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언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셨습니까? 내 인생에서 잘 나가고 성공했을 때 교제에 가시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잘 나가고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을 때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목자가 내 눈에 들어와요. 그때 주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멈춰진 것 같고 정지된 것 같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낄 때 진짜 목자와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생명의 위협을 여전히 받고 있었고 여전히 그의 삶에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지만 어땠어요? 목자를 만났어요. 목자를 만났어요. 그 목자가 내 옆에 계시니까 나 먹을 거 없고 마실 것 없어도 내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도 어때요? 목자가 계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양들이요, 아무리 먹을 것 많고 마실 것 많아도 목자가 없으면 편히 쉴 수 있어요, 없어요? 편히 못 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리와 늑대와 그 양을 노리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목자가 없을 때 양들이 아무리 푸른 풀밭에 있고 쉴만한 물가에 있어도 편히 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아무것도 지금 주어진 게 없더라도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옆에 계신다면 쉴 수 있는 거예요. 편히 쉴 수 있는 거예요. 이리와 늑대가 내 눈앞에 있어도 목자가 내 옆에 있으면 우리는 다리 뻗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쉼은 목자께서 주시는 거지 다른 어떤 걸로도 우리 인생에 진정한 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지시키고 멈추시고 쉬게 하시는 목자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쉼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얻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족은 영혼의 부족이에요. 영혼의 부족.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께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집에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께 나온 목적이 무엇이었죠?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습니까? 중풍병 낫기를 기대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시면 될 건데 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영혼의 부족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육체의 고통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 때문에 더 좌절과 슬픔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혼의 부족을 알았기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두가 영혼의 부족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죄의식과 영적 갈등, 세상의 외로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의 부족함, 누구한테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의 영혼의 부족을 채울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께 나온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내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즉시 중풍병자는 나음을 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목자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영혼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것. 본문 3절에 소생하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슈브인데 되돌아가다, 회복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의 영혼의 죄악과 영적 부족함 속에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되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소생시키셨다, 회복시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부족을 주께서 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부족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에 결핍과 부족이 있다면, 죄의식과 무기력, 억울함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본절을 보면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행하느냐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선포하고 내 상을 갖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났을 때, 그 병이 완전히 나음을 받았을 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할 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죄의식과 영혼의 갈증, 그 부족함 속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을 치료받고 또 그 영혼의 부족함도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고 네 영혼을 소생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주께서 소생시키시는 목적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혼의 수많은 갈증과 부족함 속에서 죄의식 가운데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의의 길을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워주신 주님, 모든 죄의식과 결핍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주님,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제 나의 이름을 위해 살라. 의의 길을 가라. 내가 이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의 부족입니다. 평안의 부족.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이 무엇일까요? 참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고 슬픔과 고난에 떠는 제자들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르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면, 너희가 그 평안을 소유했다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안을 좀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갈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 뭡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나 이렇게 돈이 많아라고 평안할 수 있어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고 건강하시다고 말하면 나 건강하니까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면 내 자녀가 잘 됐으니까 평안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에 결정적 결함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든 어느 때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영원합니까?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요. 내 통장에 아무리 잔고 많아도 투자 실패하거나 무슨 일을 만나서 그 돈이 사라질지 몰라요. 건강이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 건강이 사라질지 몰라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요?
잘 되기만 할까요? 자녀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안 될 때도 있고 자녀가 정말 성공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 평안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고 사라질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평안만이 온전하고 영원한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어로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사고나 그런 순간에 쓰여집니다. 우리의 삶을 덮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가 우리 삶에 펼쳐질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나 무섭지 않으세요? 너무나 두렵지 않으세요? 만약 목자가 안 계시다면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저앉아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그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목자 대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평안하다는 고백이에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안위하다는 영혼을 평안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평안한 것 아니라, 건강이 있어서 평안한 것 아니라, 내 사업과 직장이 잘 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하나씩 양손에 들고 양을 칩니다. 그리고 그 용도가 좀 달라요. 첫 번째 지팡이는 양떼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줘요. 양을 지키는데 이리와 사자와 늑대가 온다면 그 지팡이로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당신의 양떼들을 악한 영들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욥이 시험을 받기 전에 천상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 욥기 1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지팡이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악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쓰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에게 욥을 시험할 권한을 주지만 그의 소유물이나 다른 것은 다 네가 손을 대도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는 건, 허용 범위를 정해주신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 좀 긁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용의 범위는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들게, 그 이상은 더 이상 우리가 다치지 않게 그 리미트는 정해놓으시고 그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데 어떻게 하나도 긁히지 않고 하나도 내가 무사할 수 있겠어요? 좀 다칠 수도 있고 긁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늘 그 허용 범위 안에서는 우리를 지켜가신다. 두 번째, 막대기예요. 양떼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치기 위한 용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려고 하면 먹지 말라라고 막대기를 치시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는 하지 말라고 막대기를 치시는 거.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너 가지 마. 이 길로 가면 안 돼라고 막대기를 드시는 거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려고 하면 먹지 말라고 막대기를 드시는 거. 그 길로 가면 필경 사망이고 그거 먹으면 죄에 빠지는데 그거를 그냥 지켜보는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막대기를 들어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모두 평안을 갈구합니다. 평안을 원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졌어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뿐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평안의 부족을 느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5절 6절을 보시겠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을 보면 상이 나와요. 상.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은 여러분 무슨 상일까요? 밥상이에요. 밥상. 밥상 차려주신다는 거. 목자가 있는 양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늑대와 이리가 앞에 있어도 목자가 그 늑대와 이리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늑대와 이리가 내 앞에 있어도 원수의 목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목자가 차려주는 밥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삶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실제로 부족함이 없어서 찬양하는 시가 아니에요. 부족함은 있습니다. 쉼의 부족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목자께서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이고, 영혼의 부족함 속에 살지만, 갈급함 속에 살지만 주님이 내 영혼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 평안의 부족으로 늘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 목자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부족함 속에서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은 다윗의
정말 믿음의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목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목자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은혜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를 만나고 목자께서는 우리의 쉼과 영혼의 채움과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